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동기로 이 자리에 나왔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납니다. 이곳이 천국이다. 또 잘못하면 제가 또 이단 소리 들을 수 있는데요,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저도 새벽 3시에 너무 더워서 깼어요. 또 이 주일날이면 목사는 참 설교에 부담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는 둥 마는 둥 깨가지고 3시부터 기도하다가 들어갔다가 말씀 또 정리하다가 나왔다가,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주일 아침만 되면 혼란스러워요. 제가 마치 그냥 어떻게 보면 정신병자처럼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이 날씨가 더워지면요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근데 목사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요, 이 날씨가 더워지면 신앙생활에도 덩달아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요즘 보면 7월, 8월 금요 기도회 쉬고, 또 수요 예배도 쉬고, 또 새벽 예배도 쉬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까요? 예, 얼굴에 화색이 도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영적인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 제가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저 자신이 게을러지는 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시종일관 변함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생활이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도 영향받지 않고 시종일관 그냥 예배의 자리만 나오면 기쁘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고, 찬양을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충만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집니까? 또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까? 그냥 기도하면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휴가 기간에 오살리 기도원에 한번 가서 개인 기도부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도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한 8월 초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남자 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자 굴에 가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자들 쪽에 들어가서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거 몰랐어요.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여자분이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얼마나 크게 기도하는지 제가 기도하는 굴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 한 30분 하다가 제가 시계를 보니까 제가 한 2시간 기도한 줄 보고 시간을 보니까 30분뿐이 안 간 거예요. 세상에. 또 말씀 읽다가 또 기도하다가, 그래가지고 한 2시간 채우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까지 그분은 그 여집사님인지 몰라요. 저는 그분은 그냥 계속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만한지. 그래서 제가 산책하고 또 이렇게 한 바퀴 돌다가 또 와보니까 4시간이 지났는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고, 말씀 읽기만 하면 지진이 일어나도 모를 정도로 집중을 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참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 우리가 정말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해지길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먼저예요. 영혼이 먼저. 근데 영혼을 너무 대수롭게 하찮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작은 암세포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몸에 작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마치 금방 세상 끝날 것처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혈압 수치만 조금 높고 당뇨 수치가 조금 나오고 뭔가 몸에 이상이 생기면 식생활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온 가족이 다 건강하고,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침체의 조짐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슬럼프와 영적인 침체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이게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세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심각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도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만 계속 온다는 거예요. 잠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교회 가는 게 불편해지고 또 예배 시간이 지루해지고 성경만 보면 마치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슬그머니 잠이 온다면 어떤 상태입니까? 네, 웃으시는 분들은 또 약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네? 여러분, 영적인 침체의 조짐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슬럼프의 조짐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40절과 또 46절, 우리가 두 구절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지 말고 기도하라. 자,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또 46절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영이 육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육이 영을 지배하고, 육이 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계속해서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어린후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적인 침체, 영적인 슬럼프의 조짐을 모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만 기도하면 절대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시간만 기도하면.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더 미션이라는 목회지에서 설문조사라는 데이터를 보았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하루 평균 얼마나 읽는가? 일주일에 64분을 읽어요. 그러면 하루에 몇 분을 읽는다는 계산이 나옵니까? 9분을 읽는다. 9분. 하루 평균 9분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는 얼마나 하는가? 하루 평균 24분을 한다는 거예요. 24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시간도 네가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 평균 24분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가톨릭은 26분, 그 다음에 불교는 20분 기도하고, 개신교 중에 4명 중 1명은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 23%가. 여기에 뭐 한 30분 이상 앉아 계신데, 이 30분, 40분 되는 분 중에 4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약 한 10명 정도는 전혀 하루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 30%가 기도하는 시간이 10분 이하라는 거예요. 10분 이하. 여러분, 과거 통계가 어떤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 통계만 봤을 때도 지금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지금 20대, 30대 크리스찬 기독교 신자들이 5년 전에 비해서 약 절반이 지금 떨어져 나갔대요. 절반이. 여러분,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이 천둥처럼 들리는 거래요. 천둥처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그 생명 끝나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다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채우기 운동을 하는데, 기도 채우기 운동에 동참하십시오. 예?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은 언의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마음은 언의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마음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말씀 읽는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약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육신이 약해서 그런 걸까요? 정말 우리의 육신이 약해가지고 우리 육신이 꼼짝을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의 육신이 너무 강해서 내 영혼이 꼼짝을 못하는 것일까? 어느 쪽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육신이 너무 강해요. 우리의 의지가 너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이 꼼짝을 못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신이 너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 영혼이, 우리 육신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 의지가 너무 강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씨의 문제가 있을까요? 밭의 문제가 있을까요? 씨의 문제예요? 밭의 문제예요? 질문이 어려운가요? 씨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의 밭이에요.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래요,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당에 가면요, 밥을 먹고 나옵니까? 안 먹고 나옵니까? 식당에 가면 밥을 먹고 나오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교회 오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 정상인 거예요? 그냥 가야 정상인 거예요?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 정상인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가 이 1시간 동안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손해는 다 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손해보는 거 없어요. 저도 손해보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손해야.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돌아갈 때는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 정상인 거예요. 치료를 받고 돌아가야 정상이고, 회복돼서 돌아가야 정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이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들과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합당한 구실이 있다는 거예요. 등장하는 세 제자를 보세요. 자, 마태복음 26장 43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장 43절 시작.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여러분, 왜 그들이 졸았다고요? 피곤해서 졸았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45절 말씀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졸고 있는지, 영적인 침체가 왔는지. 시작. 기도한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여러분 보세요. 너무 슬퍼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너희들 지금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될 때야. 근데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슬픔에 빠져가지고 지금 잠이 오는데, 그 잠을 자게 된 원인이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는 피곤,
하나는 슬픔. 여러분, 제자들이 피곤해서 졸았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요, 성경에 이렇게 문맥을 보면요,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유대 지도자들과 또 예수님을 미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24시간 쫓아다니고 그것을 지켜내던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늘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감난산 한 봉우리 겟셋만에 올라가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몇 시에 올라간 거예요? 12시, 자정 12시, 밤 12시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야 될 시간이야. 너무나 피곤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졸았고 잠이 온다는 건 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이걸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슬퍼서 졸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슬펐는지 사방에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지금 난리예요. 소문이 들려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지금 계속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하늘처럼 높이 있었고 정말 넓은 그런 바다처럼 넓어 보이고 산처럼 믿을 만한 그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연약한 말이 흘러나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너무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약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흐느끼면서 하시는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래,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피곤하면, 정말 슬프면 잠이 올까요?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이 성경의 학자들은요,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이것을 보면요, 의학자들은요, 사람이 피곤에 극이 달하고 슬픔이 극이 달하면요, 잠이 온대요. 제가 쉬운 예로 들면, 여러분, 등산을 가가지고 조난을 당하잖아요. 그 밤에 되면 추위가 오잖아요. 그리고 헤매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면 잠이 올까요?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잠이 드는 거예요. 극도로 피곤하고 극도로 슬프고 극도로 두려움이 있으면, 의학적으로 보면 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잠인지 아십니까? 죽음의 잠이에요. 한번 그 잠에 들어가면 깨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피곤해서, 제자들이 슬퍼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되지 않는 거, 이거는 누구 하나 비난할 수 없는 합당한 이유라는 거예요. 합당한 이유. 영적인 슬럼프, 영적인 찝찝에 빠진 게 합당한 이유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정말 놀랍게도 우리를 깊은 영적인 수렁에 빠지게 하고 또 예배에 빠지게 하는 그 모든 이유들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날씨가 너무 추워서요. 목사님, 날씨가 너무 더워서요.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워서요. 집안일이 바빠서요. 직장에 일이 있어서요. 시댁에 일이 있어서, 친정에 일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너무 슬퍼서. 그 이유가 다 어때요? 정당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정당한 거 아닙니까? 아니, 눈이 왔는데 길이 미끄러운데 오다가 다치면 어떡합니까? 아니, 시댁에 일이 있는데, 친정에 일이 있는데,
믿는 신자가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전부 다 합당한 이유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꾸 그런 합당한 이유를 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영적인 침체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주석가 대가라 하면 메투엘리입니다. 메투엘리가 참 주석을 많이 썼는데 저희 집에도 메투엘리가 쓴 주석이 있어요. 근데 이 메투엘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가 하는 일이 영적이면 영적일수록 정말 쉽게 피곤이 온다. 우리가 하는 일이 영적이면 영적일수록 쉽게 피곤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면 충만해질 것 같지요? 은혜가 충만할 것 같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1부 설교를 방금 전에 하고 2부 설교에 올라왔는데 1부 설교에 하고 올라왔으니까 2부 설교는 더 충만하게 하시겠지?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1부 예배 때는 제가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성령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1부 예배 때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리고 2부 예배도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2부 예배는 이렇게 반응이 좀 없어. 1부 예배는 충만할 줄 믿습니다 했더니 아멘 하고 막 떠나가던데 긴장이 풀리는 거예요. 1부 예배 끝나면 제가 긴장이 풀려요. 사실 긴장이 풀려가지고 이제 잠깐 앉아있다가 제가 2부 예배 올라오는데 2부 예배 올라오면 어떨 때 보면요 정말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1부 예배 때 했기 때문에 이 긴장이 풀렸기 때문에 참 이상한 거예요. 에? 말씀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제가 더 충만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영혼은 예민한 거예요. 정말 예민한 게 우리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얼마나 또 말씀에 민감하고 얼마나 은혜에 민감하고. 여러분 제가 이 목사가 언제 영적으로 가장 힘들 것 같습니까? 언제 가장 힘들 것 같아요? 토요일일까요? 주일일까요? 월요일일까요? 언제 가장 힘들 것 같습니까? 토요일도 주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월요일 날이 저에게는 영적으로 가장 슬럼프가 오고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주일날 사역을 하고 이제 월요일이 되면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교회 새벽 예배도 없어요. 화요일부터 있어요. 월요일 날은 뭐 늦게까지 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말씀도 읽지 않고 어떻게 보면 기도도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지 못할 때는 많이 있지만은 그러면요 월요일날 저녁만 되면요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날 새벽에 이 자리에 와서 앉으면요 마치 겟셋만의 동산에서 새 제자의 꼴이 된 것처럼 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요일에 주일에 쉰다는 거는 정당한 이유, 월요일에 쉰다는 건 제가 정당한 이유예요. 정당한 이유 아닙니까? 주일에 제가 사역을 했으니까. 근데 그 정당한 이유 때문에 제가 영적인 슬럼프에 들어가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날이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이에요. 월요일 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적인 침체가 누구의 책임일까? 누구의 책임일까요? 저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책임일까요? 아니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책임일까요? 마지막으로 내 책임일까요? 따라합니다.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요. 누구 책임도 아니에요. 다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합당한 이유가 왜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바빠서 일이 있어서 직장에 급한 일이 있어서 시댁에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은혜가 없어서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없어서요. 저는 그게 100% 동의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은혜가 없어서 영적인 침체가 온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침체가 와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는 건지 어느 쪽입니까?
대부분이 전자보다는 후자가 많아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해도 그게 다 은혜롭게 들리는 거예요.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슬럼프가 오고 영적으로 침체가 오면요, 아무리 좋은 목사님을 이 강단에 세워놔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 책임이다, 누구 탓이다 할 것 없이 전부 다 내 잘못이고 내 탓이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영적인 침체가 오고 영적인 슬럼프가 왔는데 바로 너 때문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시몬 베드로야, 내가 한 시간도 깨울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바로 너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그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떠납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피곤이나 슬픔이나 그 없던 합당한 이유도 바로 우리의 영적인 침체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영적인 슬럼프와 영적인 침체는 나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각인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나무 탓 하지 마세요. 다 내 탓이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신다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했던 한 자매가 있습니다. 정말 신실한 자매예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청년부 임원으로 헌신도 하고. 근데 그 엄마가 이제 우울증을 앓기 시작하면서 이 자매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우울증에 걸린 그 엄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우울증에 걸린 그 엄마를 보살피다가 그 자매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면요, 그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우울증이 전염이 되고 확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최신실 그 배우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근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남편도, 그 남동생도. 그 우울증이라는 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자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먼저 영적인 침체가 왔는데 설마 자기한테 이런 영적인 침체가, 영적인 슬럼프가 올 거라는 걸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경계를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성경도 많이 읽고, 내가 이렇게 청년부 임원으로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나에게 설마 이런 영적인 침체가 올까 의심하다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엄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이렇게 엄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엄마의 우울증은 호전되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다니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런 마음이 막 드는데 그게 영적인 침체였던 거예요. 그거를 이 자매가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다 자기가 영적인 힘을 잃고 기도하지 않고 결국 엄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울증에 걸려서 먼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제가 그 자매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영적 침체를 깨닫게 되는 것은 언제나 너무 늦다는 거예요. 너무 늦다는 거예요. 예?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요, 이 교회를 다니면은 제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여러분, 병 중에서도요, 질병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질병이 뭐냐면요, 통증이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통증이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인 슬럼프나 영적인 침체도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내가 영적인 슬럼프, 영적인 침체에 빠져가지고 내가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못 읽고 그러면 이제 그분은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증이 없이, 이 통증이 오는 게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통증이 없이 오는 질병은요,
굉장히 우리 몸에 심각한 질병일 수 있어요. 누군가 고통 없는 지옥이라는 그런 묘한 말을 했는데요, 고통 없는 지옥.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에 이게 맞는 말인지. 고통이 없는 지옥. 여러분, 고통이 없으면 그게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모르세요? 고통이 없으면 그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천국이지요. 고통이 없으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헤어짐도 없고 천국이에요. 근데 고통이 없는 지옥이라는 묘한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 표현을 쓴 박사가 폴 브렌트라는 박사인데, 왜 고통 없는 지옥 이런 표현을 썼는가? 아프리카에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그가 실제로 경험했던 이야기. 아프리카에서 그가 이제 그 의료 선교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그 갓난아기 3살박이에요. 그 이빨이 한 3, 4개 정도 난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방 안에 있었는데 그냥 막 혼자 막 웃고 막 그러더래요. 막 깔깔 웃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바깥에서 일 보다가 급하게 방으로 뛰어들어갔는데, 세상에 그 3살박이 아기가 손가락을 입에 집어넣고요, 그걸 깨물고 지근지근 이기고 있고 막 피가 흐르는 거예요. 피가 손가락을 막 지근지근 이기고 있고 피가 막 흐르는데 그걸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끔찍한 그런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손가락 가지고 막 방에다 낙서를 하더라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막 낙서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이 아이가 그랬냐 하니까,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이 없는 지옥, 이게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 여러분, 이게 이 아이에게 있어서 이게 어떻게 여러분 이게 천국이 지옥이지. 예? 자기 손가락을 물면서 막 손가락을 깨물고 손가락을 막 물어뜯으면서도 그걸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을 느낀다는 거, 아픔을 느낀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피곤하면 충혈이 되는 거, 이거 감사한 거예요. 몸에 어디 아프 이게 증상이 있어서 아픈 거 감사한 거예요. 빨리 가서 치료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폴 브레트 박사는요,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말합니다. 이분은요, 나병 환자의 퇴치를 위해서 평생 동안 바쳤던 의사분. 폴 브렌트 박사는요. 근데 이분이 나병이 왜 가장 무서운 병이냐?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고통을 느끼는 신경이 먼저 죽고, 고통을 느끼는 모든 신경이 먼저 죽는 게 이게 나병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나병에 걸리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이걸 직접 목격한 사람이 바로 이 폴 브렌트라는 박사예요.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인지 한세스병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은요, 코가 문드러지고 귀가 문드러지고 입이 문드러지고 이빨이 다 빠지고 손발이 다 문드러지도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 브렌트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만드신 것보다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막 힘들어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가 목마름이 갈급함이 있고 내가 채워지지 않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이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뭔가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 느낀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침체, 영적인 슬럼프의 조짐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큰 소리로 찬양하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감정적인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요.
때로는 배고픔도 경험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시고 때로는 피곤함도 느끼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습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몇 시간 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피곤하고 슬프고 극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보다 더 피곤하고 예수님보다 더 슬플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금 이제 져야 되는 거예요. 할만하시거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예수님이 힘들고 슬프고 답답하면, 어떻게 보면요, 심각한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예수님의 상황이에요. 몸도 영혼도 마음도 다 지치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침체, 영적인 슬럼프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뭐예요? 늘 하시던 대로. 이게 여러분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비결이에요. 늘 습관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늘 자리에 나와서 늘 시간만 되면 말씀 읽고. 여러분 보세요.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셔가지고 그 영적인 침체, 영적인 슬럼프를 이겨냈는지.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영적인 슬럼프와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다면, 오늘날 우리 인간은 그 침체, 그 슬럼프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더욱.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처절하게. 처음에 언급된 것처럼 그냥 무관심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감사한 것은 뭐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돕더라.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또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신다면,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도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전교회 사역했던 그 교회 권사님, 박창옥 권사님이에요. 그 박창옥 권사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교회에 있는데 지금 그 어머니 권사님께서 이제 오늘 내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와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달려갔습니다. 만수동에 있는 아파트로 달려갔는데 안방에 그 권사님이, 이제 어머니 권사님이 누워 계셨어요. 보니까 이제 숨을 몰아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는 그 권사님과 그 다음에 그 박창욱 권사님과 그 여동생 이제 권사님과 그 남편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황이 뭐 좀 심각한 줄 알고 들어가서, 그러면 먼저 찬양 부릅시다. 그리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을 부르고,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찬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양을 부르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요 참 이렇게 건강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요, 죽음의 관문에 여러분 한번 서보세요. 인간이 죽음의 관문에 섰을 때는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죽음의 관문에 섰을 때 영적인 침체, 영적인 슬럼프, 그 다음에 영적인 피곤함, 그 다음에 육신의 피곤함, 마음의 답답함, 마음의 그 어려움, 이게 한 번에 다 몰려오는 것이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야.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죽음 앞에 섰을 때 다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도 두려웠어요.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이 처절하게 기도했을 때 천사가 내려와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할 때 천사만 우리를 영접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사단과 마귀도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오는 거예요.
모세의 시체를 놓고 다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사와 마귀가 사탄이가 다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누워있는 권사님,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간절하게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보내시어 우리 영혼, 우리 권사님의 영혼을 보호하셔서 천국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하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 권사님의 머리에 제 왼손을 얹고 또 우리 권사님의 오른손을 잡고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어느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방언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 권사님이 지금 누워있기 때문에 이제 입을 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마지막 회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이 목사가 도고 기도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회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회개 기도를 막 시키는, 방언으로 막 시키시는 거예요. 왜? 혹시나 그 자녀들이 또 시험 들 수 있으니까. 그 어머니가 계속 회개 기도하는데 뭐 어떤 회개 기도를 할지 모르니까 그 자녀들이 혹시나 시험이 들까 봐 방언 기도를 시키고, 방언으로 회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다 시키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 입에 나오는 게 감사합니다, 딱 4마디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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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딱 하니까 그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께서 딱 숨을 거두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거를. 할렐루야. 그 권사님 얼굴이 얼마나, 여러분 그 낙원 제일교회 박창호 권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제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조교대 집사님한테, 장로님이죠, 그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오시라고 오시는데 1시간 이상 걸리시는데, 그 우리 세 분이 저까지 4분이죠,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간증.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딱 3가지가 있었대요. 평생 기도 제목이 딱 3가지.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바로 앉아있는 사위가 동국대 그 불교 대장이었대요. 불교 대장. 그래가지고 그 사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사위가 예수 믿고 집사 직분을 받고 그 자리에서 그 어머니의 소처럼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 그러면서 자기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간증을 하고, 2번째 기도는 그 막내딸이 9년 동안 임신을 하지 못했대요. 임신을 9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런데 9년 10년째 기도하는 가운데 자연적으로 임신이 돼가지고 딸을 한 거예요. 마지막 3번째 그 어머니의 기도가 뭐냐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 목사의 안수 기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부름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가족들이 슬퍼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 감사하는 거예요. 다 행복해하는.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인지 몰랐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제가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임종예배. 어떻게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돕더라. 마지막으로 짧게, 여러분, 이 영적인 침체는요, 예방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은 관계로 거두절미하고 제목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오기 전에 예방하는 4가지.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기 관리를 잘해. 자기 관리를, 여러분들의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관리해 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들 관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신앙은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않게 되는 거예요. 2번째는 뭐냐면요, 말씀과 기도를 의무감이나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뭐 기도 채우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래프 그려놔도 안 붙여요. 보면 도대체. 예? 여러분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좀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침체에서 슬럼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3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서 늘 하던 대로, 우리가 늘 하던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 말씀 읽는 습관, 그리고 전도하는 습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습관, 이런 좋은 습관을 갖는 거. 마지막으로 강제로 자기 자신을 꺾는 거.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우리의 육신이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가 약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걸 우리가 날마다 꺾어야 되는 거.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일생 동안 죽고 사는 작업, 중생은 딱 한 번 일어나요. 칼빈이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작은 의미에서의 죽고 사는 의미, 매일 우리가 죽고 매일 살고, 이 작업을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적인 슬럼프,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드립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소서.